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떡조각과 함께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또 긍휼과 인애와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유다 곧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유다에게 주시며 네 할 일을 하라고 할 때 사단이 그 속에 떡 조각과 함께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해하며 과연 사단이 유다의 속에 들어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떡 조각을 하나 찍었어요. 어디다 찍었는지 찍었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주고 유다가 그것을 받자마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대요. 이제 우리가 이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좀 자세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는 유다가 은 30에 주님을 나무에 달게 넘겨준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넘겨준 자가 누구인가? 너는 아니냐? 이제 우리가 대개는 나는 유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나도 은 30에 주님을 넘겨준 자가 됩니다. 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또 이게 오늘 강의 중에 또 다른 데서도 설명이 될 텐데요. 주님이 아신다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유다를 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게 만든 자들은 다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은 30에 넘겨준 것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넘겨주고 그걸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넘겨준 줄 모르고. 그럼 이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심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그게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죠. 당연히 제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알려주시려는 거죠. 선이신 주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씻겨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만 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빚진 자라는 말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죄를 말합니다. 빚이에요, 빚.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유추하여 또는 그걸 더 깊이 생각해서 죄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으나 문자적으로는 빚입니다. 그래서 빚은 율법에 의하여 내가 죄를 지은 상태로 있는 게 빚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주기도문의 빚진 자에 대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을 발을 씻긴 것은 너희로 그와 같이 하도록 본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를 보고 우리도 발을 씻어주어야 되는 건데요. 대개 교회는 전부 자기 발을 자기가 씻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자기 발을 자기가 씻어준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내 발을 막 비누로 열심히 닦아서 그렇게 닦는 게 아니고요. 내 죄를 내가 회개한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죄는 누가 사해줘요? 주님이 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6월절 지금 만찬을 드시면서 6월절 만찬이 끝나면 그러면 베개들을 벗어요. 그러면 주님이 율법을 이루신 그 성취가 나오니까 베개들을 벗는 건데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 베개들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발을 씻으시는 게 아니고 에노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적은 물을 가지고 하나님들이 발을 씻으신 것처럼 주님이 자기의 지체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에노시가 발을 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물론 에노시로 나타난 그 하나님은 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예수님이 발을 씻으셨다는 말은 자기 발을 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에노시 하나님이 자기의 발, 곧 지체들의 발을 씻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발을 씻었다라는 말은 발은 자기가 가는 길을 말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가면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율법이 성취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경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주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나를 씻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씻겨주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씻어주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하는 것처럼 대야에 물 떠다가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거 아니고요.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심판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심판하면 그 심판으로 내가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면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은 너희로 그와 같이 하도록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나무에 달린 것처럼 너희도 나무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일은 종이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몸소 가서 일을 했는데 종들은 뒤에 자빠져가지고 주인님 열심히 잘하십니다 이렇게 박수 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강을 건너가는데 주님이 건너갔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으면 나도 건너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건너가죠. 그러면 건너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나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럼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걸었어요. 그런데 자꾸 빠져오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빠지고 그걸 못 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뭐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는,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세상에 대해서, 나무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걸 말합니다. 그게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인이 하는 일을 종이 못하면 안 되고요. 보냄을 받은 자는 할 수 없다. 보낸 자는 했는데 보냄을 받은 자는 나는 못한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죠? 영생이죠.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을 알미라. 그러나 나를 팔 자가 하나 있는 것은 성령을 이루기 위함이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라는 성경을 채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 일어난 일인 것을 말씀하므로 내가 곧 다윗이요, 그리고 다윗이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물론 이게 어제 다 강해를 드린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어제 강해를 다시 보시면 돼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일이 일어나면 나의 말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나의 보낸 자를 락하흐, 나를 보낸 자를 취하는 것은, 취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걸 가져오는 걸 말하기도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취하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를 보낸 자를 취한다라는 말은 영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보낸 자를, 예수님이 보낸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락하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락하하는 자는 누구를 락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락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맨날 자 보세요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열심히 듣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다고 이제 내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 나무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열심히 잘 믿기 바랍니다. 자, 이제 21절,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심령이 동요하여 증거하여 가르사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거니까 괴로운 거예요. 심령이 괴롭다라고 했어요. 동요된다 또는 흔들린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증거해요. 뭐를 증거하느냐 하면 증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넘겨줄 거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보면 12 중에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판다 또는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넘겨준다는 말은
마귀에게 넘겨준 것처럼 또 예수님도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다윗에 관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이루는 것이라고 다 설명을 하셨지만 그래도 주님은 마음이 편치가 않으셨어요. 그와 같이 증거한 대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고 그것은 진실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말을 저녁 만찬을,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이 유대인들 관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이미 몇 번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자기들 중에 누가 하나가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제자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아유, 과연 누굴까? 나인가?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봤어요. 이게 누구누구에게로 이런 뜻인데요. 서로에게로, 글쎄요. 서로에게로, 서로 보면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당황했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과연 누굴까? 여러분 같으면 당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다 아니까. 자, 이제 갑자기 자기들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판다, 넘겨줄 것이라고 하시니 많이 당황하여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누구일까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마음에 서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과연 누굴까? 이게 지금 12명이 다예요. 유다까지. 야, 이 중에 유다는 자기인 건 아마 알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거야. 누군지 모르니까 막 되게 궁금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요한이 기록을 하기에는 그 중에 항상 제자들 12 중에는 무슨 궁금한 일이 있으면 제일 충동적으로 먼저 일을 저지르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사도 요한은 이제 어떤 상태에서 물어보는지 깔아놓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는 함께 먹었다라는 말이 먼저 있는데요. 그의 제자들 중 하나,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안겨 있다라는 말은 함께 먹는다라는 뜻인데, 이 함께 먹는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에서는 항상 뭘 먹는데 이 길에서 먹어요. 길에서.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할 때는 드러누워라는 번역으로 막 하고 그러는데, 뭐 아무래도 먹을 때 이렇게 벌렁 들어누워서 먹겠어요. 기대어서 먹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이게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요한은 항상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하면 요한이에요. 예수 품에 기대어 있다라는 말을 누워 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먹는데 뭐 누워서 먹지는 않을 것이고요. 기대어 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딱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놓고 주님이 있는데, 야, 요한아 물어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머리로,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머리짓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했겠죠. 머리로 신호하여 묻기를 누구에게 관한 것인지 물어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 신호하다 그런데요, 이게 고개를 끄덕이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그에게 시몬 베드로가 피로가 물었어요. 머리를 끄덕끄덕 해가면서 신호로 물어본 거예요. 누가 제가 여기에 이상한 게 있어서 지운 거예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그게 있으면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의 충격적인 증거에 모두 당황하는데 베드로가 보니 마침 요한이 주님 품에 기대어 있으니 머리로 신호하여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한이 자기들끼리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면 눈치는 딱 챈 거예요. 그가 예수의 품 위에 떨어져서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말은 이게 나팔 그건데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나팔이지만 우리가 요셉이 야곱 위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가 되는 걸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요한이 예수님 위에 떨어진 건 뭐냐면 예수님께 아주 가깝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가 떨어졌어요. 자, 이제 그가 떨어졌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가슴 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입니까? 주님께 이제 속삭이듯 물어보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들으면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 알 필요 없어 이렇게 안 하고요. 얘기를 해줘요. 자, 이제 이 앞에서는 그가 기대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기대어 있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져서라고 기록하고요. 떨어지다라는 말은 위에 떨어져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머리 신호를 받은 그 요한이 주님께 그가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자, 26절에 주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담궜다라는 말은 찍었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건 밥토스라고 해가지고 이 밥티조 즉 침례의 단어를 만드는 어디에 찍어서 푹 담그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담궈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한 조각을 안에다 담궈서 가룟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에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다라고 했어요. 그다. 그게 누구냐면 내가 담궈서요. 뭘 담궈서? 빵 부스러기, 빵 조각을 담궈서 주는 그가 이제 팔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스러기를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안에다 담궈가지고 주었어요. 누구에게? 유다. 시몬의 아들 가룟인 유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에게는 조용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만찬에 다 들리게 내가 떡조가리를 찍어서 주는 그가 그니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요한이 자기만 들었어요. 자, 이제 앞에서는 그가 기대어 이 얘기죠. 여기서 한 조각 혹은 부스러기는 빵이나 떡의 한 조각을 말합니다. 이 조각을 담궈요. 이 담근다라는 말은 밥토스라는 말이네요. 밥토스. 근데 이 말은 밥티조 즉 침례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떡 한 조각을 어디에 담그는다는 말인데 그러나 어디에 담그는지는 무조건 담근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담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만찬을 나누고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컵이 있어서 물에다 담글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포도주 잔에다가 담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지금 6월절을 먹는 중이니 떡조각에 떡조각을 포도주에 담그었다라가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조각과 함께
그때 사단이, 물론 이제 포도주에 담궈서 주는 거는 이 말씀에 의하면 포도주에 담가진 말씀을 유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유다가 그걸 받아서 넘기니까 이 말씀대로 팔려서 돌아가실 거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떡조각과 함께 그때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속히 할 일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함께 부스러기, 우리말로 하면 부스러기예요. 이게 한 조각과 함께 그러는데요. 부스러기와 함께 사탄이 그 안으로, 그의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곧 속히 하라는 거예요. 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에 너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떡조각을 주시면서 너 할 일을 해라.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은 네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유다한테 뭐 하라고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네 할 일을 하라 그랬는데 뭐 하라는 건지 아냐고요. 모르죠. 할 일이 뭔지 몰라요. 요한도 오리무중이고 제자들도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요한은 추측은 할 수 있죠. 넘겨줄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다가 넘겨주는데 어떻게 넘겨주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훌륭한 거죠.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사단,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이 정리를 해보면서 생각했는데, 사단이 그냥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그거를 깊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단이 누구냐고요? 예?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러면 사단이 들어갔다는 건 악한 영의 최고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다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뭐라 그러죠?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 여기는 악한 영이 대장이 들어갔으니까 악한 영이 충만한 거예요. 악한 영이 충만한. 자, 이제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들어갔어요. 베드로에게 들어갔을 때는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했네요. 근데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여 절대 그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라. 그러면 이제 사단이 거기 어디에 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못 죽는다는 거잖아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마귀가 이렇게 말해놓고 또 이 유다의 속에 들어가고는 팔러 가는 거잖아요. 이제 넘겨주러. 그러니까 마귀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 자식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막 공부를 하는데 앞뒤가 도저히 맞지가 않아. 그러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해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 막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은데 난해 구절이 한 수백 개가 나왔어. 그러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28절인데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그랬어요. 요한이 얘기했어요. 여기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자기 자신도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함께 먹는 자, 그럼 같이 기대어 있는 자들이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을 그 주님이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내 일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판다고는 했는데 파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파는 게 뭔지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자, 주님이 요한과 그리고 유다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베드로는 머리 신호로 물었고 요한은 주님의 품 안에 떨어져 여쭈었고 주님은 이 말씀을 만찬 자리에 다 들리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유다와 요한에게만 들리는 말씀으로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주님을 팔자가 유다인 것은 알았을 것이지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유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요한도 유다가 범인인 건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이 이거예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해 사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생각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죠. 어떤 이는 생각을 했어요. 가방이라는 말은 이제 돈괴를 말하는 거예요. 돈괴. 유다가 돈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가서 뭐를 사라. 어떤 걸 사냐? 그러면 연회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사라. 뭘 사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생각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럼 연회에 뭐 필요한 거 가서 사라고 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유다가 해야 할 일과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제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듣지는 못했고 오직 주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29절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인 거죠. 옆에서 물어본 요한도 주님을 팔자가 유다인 것은 알아요. 근데 사단이 들어간 것도 또 무슨 할 일을 하러 가라는지 과연 속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후에는 모든 제자와 같이 다 알았을 것이지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 누가가 제일 처음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성령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매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띠아를 뽑았으니까 마띠아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마띠아가 12 사도 중에 하나다 막 이렇게 가르치고 배울 수도 있어. 그런데 너무나 명백한 거는 마띠아는 그때만 나오고 성경에 도무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띠아 대신 누가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서 모든 걸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셔서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셨죠. 저가 내 이름과 구원을 위하여 이방에 빛이 되고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데다. 자, 이제 항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성경을 전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전혀 진리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번역 성경이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사람의 생각은 안 들어갔어요. 근데 번역은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문을 떠나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면 일단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고필트를 유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네피림을 거인족이라고 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70인이라고 하는데 70인 역에서는 뭐라 하면 75인이라고 하고, 많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좀 내가 기록한 히브리어 성경을 좀 번역을 해달라, 이거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 것 같아요? 하시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면 모든, 자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번역을 하자, 이거는 성령님의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이미 하셨는데 왜 자기들이 방법을 만들어서 하냐고.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 만족한 일을 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틀림이 없는 명확한 정확한 전달과 이해와 믿음이 가게 돼 있는데 사람이 하는 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한다는 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무슨 생각이요? 우리가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자.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 번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님이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번역 안 했어요. 그러면 번역은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성령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 번역은 유효하를 불문하고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우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혹자는 그러면 번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지 않았겠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성령님께서 하신 방법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셨는데 왜 다른 방법이 필요한가? 번역자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의 생각인가? 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을 한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과 또 주님의 제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들 다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했는데 마띠아가 나온 건데 사도 바울이 안 나왔단 말이죠. 신령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번역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히브리어에서 처음 번역이 된 게 70인역에 헬라어로 번역이 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70인역에 대해서 어떤 그 신뢰와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그 학설에 의하면 애굽에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죠. 파라오. 바로가 왕이잖아요. 바로가 파라오라는 말인데요.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의 2세예요. 그래서 이게 필라델포스라는 사람이 왕인데요. 이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6명씩을,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6명씩 뽑으면 얼마예요? 72명이죠. 72명이 72일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2명이 72일에 걸쳐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신뢰가 갈 만하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70인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권위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70인역이라는 말은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3세기 전부터 헬라어로 그러니까 번역이 된 이미 번역이 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기원 후 100년, 이게 400여 년에 걸쳐서 있는 많은 히브리어 원본도 있고, 그러니까 카피지만 원어가 있고, 또 다른 나라 말로 되어 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원문에 대하여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럼 아람어가 섞였단 말이죠. 그럼 모세가 아람어로 기록을 했겠어요? 모세가 기원전 1450년 경에 기록을 1450년이 아니라 140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무슨 아람어로 기록을 했겠냐고,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람어로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그리스어나 시리아어, 라틴어, 이디오피아어로 된 내용만 전해지는 문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헬라어로 된 문서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미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놓고 거기서 다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현존하는 70인역의 여러 사본들을 앞서 말한 대로 기원전 3세기,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에 있던 모든 사본들을 다 모아서 70인역이라고 이걸 집대성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제가 말했던 오리게네레스라고 하는 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다 모아서 편집을 해놓은 게 그게 헥사플라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완전한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다른 언어의 사본들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 편집된 것을 모아서 옛날 주병기이 모셨는데 모아서 이렇게 만든 이것이 70인역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라고는 전혀 그 증거가 없습니다.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면 그냥 즉석에서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듣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뭘 찌끄레기를 다 여기저기 모아서 성령님이 하시면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되는 건데 뭔 찌끄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령님이 하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야 그건 네가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조사한 바는 거의 95%, 99%, 100%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게 다 맞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인역을 막 목사들이 막 엄청나게 거기에 권위를 주어서 오히려 히브리어 원어 성경보다 훨씬 더 권위를 많이 주는 때가 많아요. 그럼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히브리 원어로 된 성경은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날라리 같은 목사가 그런 말들을 막 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네피림을 찾으러 다녀요. 거인족을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고고학자들을 성서 고고학자들을 다 불러다가 거인의 뿌리를 찾아 다니는 거예요. 참 뭐라고 욕을 하고 싶지만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전혀 그 증거가 없는 70인역을 히브리어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말 번역도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말 번역을 제가 여기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우리말 번역 말고 딱 번역이 제대로 된 상태로 얘기하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우리말 번역을 읽어도 이게 뭐가 잘못됐고 그 의미가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번역된 성경이 참고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70인역을 연구하고 70인역을 집대성하고 이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참고 서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면 첨고서적으로 그걸 볼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70인역이나 우리말이나 영어로 번역이 된 것들을 우리가 참조를 해서 보는데, 이것이 성경보다, 지금 히브리어 원어보다 앞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원어 성경에 비교했을 때 잘못된 건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는 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건 무조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70인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방법으로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잘못된 번역은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번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참고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결단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 성경만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사본이 많은 신약 성경은 사본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신약도 사본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히브리어 구약 원어만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본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해도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뭔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헬라어 사본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수를 해야 다르게 기록된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큰아들 보고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안 가고, 작은아들한테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러고 갔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 사본에는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오직 원어 성경만을 고수해야 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면서 생각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슈의 언어, 히브리어 원어로 무엇이라 기록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 번역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같아질 수가 없다는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연회의 쓸 물건을 사러 보내셨나 보다. 가난한 자에게 좀 뭘 도와주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선제서를 모르면 다 이게 말하면, 선제서를 모르니까 다 모든 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선제서를 부인하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한 모든 일이 무의미하거나 완전히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이거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다만 그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원어 성경을 이해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무슨 70인역을 갖다 놓고 우리가 대역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다 이제 우리는 편리하게 한글 번역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거 없어도 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자, 20절인데요. 이제 마지막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즉시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어요. 밤은 이제 헬라어로 누이라는 말인데요. 누이크 누이 그런 말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라일이에요. 라일. 라일은 밤인데요. 그 밤은
어두움을 밤이라고 했고요. 그 어두움이 뭐냐면 호셰크예요. 호셰크. 그래서 이 밤은 호셰크인데 흑암 어두움이고요. 이 어두움이 깨는 거는 아침이 오면 어두움이 깨지잖아요. 그죠? 그럼 아침이 온다라는 말은 빛이 온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낮이고 아침이요. 밤을 깨기 위해서 어두움에 속한 땅에 속한 몸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지금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깨트려야 되고 이 육체가 죽어야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 배웠잖아요.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영이 나왔어요. 주님이 다시 일어나라 그러니까 영이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그러면 육체가 무너지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5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면 창세기 또 이제는 뭐 암만 많이 나와도 괜찮아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그리고 사람이요,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럼 이제 하늘에 속한 집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어요. 자,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았어요? 썩을 것으로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다시 썩어요. 근데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다 육신을 먹고 하나님의 집을 입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그러면 육의 몸을 버려야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육신은 어떻게 다 죽어야, 그래야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 우리를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그런데 육을 되게 좋아하죠. 누가요? 정선자매가 좋아하나?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요. 안 버려. 죽으면 이제 버리는 건데 그래도 못 버려. 죽는 날까지. 자, 이제 유다가 밤의 일, 곧 밤을 깨트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밤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게 되고 은 30, 곧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 밤을 깨트리기 위해 율법에 의한 육체의 죽이심을 당하고 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거는 난해 구조니까 해석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한번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 위에 죽이심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육신은 죽이심을 당하고 그리고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육체는 무익하고 육은 무익하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제 밤낮, 그래서 40일을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았잖아요. 육체로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육체로 다시 사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아니요. 그거 부활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부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면 뭐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밤을 깨기 위하여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주님의 영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밤 그 땅에 속한 육체를 깨뜨리신 것처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떡조각과 함께 유다가 바르더니 악한 영의 대장이 들어와서 그 대장이 하니 예수님으로 하여금 밤을 깨트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팔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밤을 육체를 깨트릴 수 있는 자, 깨트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깨트렸어요? 깨트릴 거예요. 깨트렸어요. 깨트릴 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방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깨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선으로 가지 말고 보람찬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자, 넘겨줄 자를 알려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밤을 깨고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 온전하게 야다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능히 다른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슬기로운 지혜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